할렐루야 찬양되고, 오늘 아마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때때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지킬 텐데, 각 가정에서 가족, 친지 만나시고, 또 아마 어떤 가정에서는 상당히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지혜롭게 오히려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시간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 오셔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권세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 그가 그린 그림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 소녀가 두 눈을 가리고 지구 위에 앉아서 현악기, 아마 금은고 같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금은고의 줄이 거의 다 끊어지고 줄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줄의 이름을 소망이라 그렇게 붙였어요. hope, 희망이라 붙였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 남은 한 줄, 소망의 줄로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뒤에서 멀리 작은 별 하나가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망의 빛을 뜻하는 것인데, 이 빛이 금은고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더불어 온 누리를 환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미국의 남북 전쟁 때, 그 암울한 때에 많은 사람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그 중에 이 세프티먼 윈느라는 사람, 이 그림을 보고 큰 감화를 받아서 이제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희망의 속삭임이라 하는 노래입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두운 밤 지나가고 폭풍의 개이면 동력엔 광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우리 예전에 아주 즐겁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던 세상의 줄은 언젠가는 다 끊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줄이 끊어진 듯이 보이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들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과거 평화로울 때, 과거 잘 나갈 때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신비한 하늘의 그 위대한 능력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 이 에스겔서, 선지자 에스겔의 메시지는 참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소망의 줄이 되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에스겔은 유다 말기에 유다가 바벨론에 먼저 포로가 되는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 먼저 잡혀가서 참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유대 땅, 당시에 참 잡혀가고 남은 유대 땅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수용소에 에스겔 선지자를 두시고 특별히 이 세계 최강의 강대국의 심장에는 다니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교통하시고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줄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것 아닙니까? 저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먹구름의 위협,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사기가 꺾이고 삶이 짓눌리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이북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참 여러 가지 화생방 무기와 생물학 무기와 혹은 원자 무기까지 갖춘 세계의 유래를 찾아올 수 있는 강한 군대가 총뿌리를 바로 우리를 향하여 겨누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은 한반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일본이나 심지어는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니 이건 뭐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아찔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먹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위협 속에서 참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빛 광채를 발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에서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장에서는 그동안 임박한 심판의 구름으로 잔뜩 짚어진 하늘에서 비로소 자그마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암울한 흑운을 뚫고 비쳐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 가운데 한 새로운 지도자의 약속. 여기 지도자는 성경은 목자라 표현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목자들, 본문의 목자는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왕들, 특별히 권세 잡은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 붕괴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도록 주시는 그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갈 때에 그 나라가 그야말로 어두움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유대 왕 가운데 다윗,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정도는 참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충성된 왕이었고 그 나머지는 뭐 경중의 차이가 좀 있지만은 거의가 다 불합격 품입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이 어땠습니까? 본문 22절에 보면 사리사욕에 급급했고요. 34장 2절 4절에 보면 권력 남용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하고 부족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목자들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한 목자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 한 목자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에카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은 유니크, 유일하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한 목자를 앞으로 세워 주실 약속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 내 종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종 다윗이야. 여러분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보다 적어도 상당히 먼저 수백 년 먼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 내 종 다윗이라 나올 때는 그건 죽은 다윗을 말한 것이 아니지요. 다윗과 같이 다스리는 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영으로 오는 사람, 다윗이 예표하는 참 목자. 할렐루야. 바로 오늘 신약의 눈으로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내 종 다윗을 내가 세우리니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여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위대한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유대인뿐 아니라 북방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근방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다스리는 유일무이한 왕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 my servant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내 종 다윗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한 목자, 유일무이한 목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역사에 마침내 때가 참에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5절 이하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The covenant of peace. 화평의 언약.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맺기 위한 겁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관적으로 흐르는 그 40여 명이 지은 1500여 년간에 걸친 이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뭐냐? 임마누엘 원리, 임마누엘 프린시플, 바로 나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I shall be your God, you shall be my people. 임마누엘 원리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참 양들입니다.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잃어버린 자, 쫓긴 자, 상한 자, 병든 자, 참 양들입니다. 그와 대칭되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살찐 자, 강한 자입니다. 가진 자들. 그래서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없는 자들을 속이고 없는 자들을 억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파리한 양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살찐 양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실은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살찐 양, 파리한 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착취하는 자가 있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받을 때 정말 내 자신이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리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로 순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는 주님 은혜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주 앞에 나온 자,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왕의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가 누리는 특권들이 본문 26절 이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누리는 특권들. 여기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그랬어요. 복을 내리.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왕국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의 언약을 잘 지키고 언약에 충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거기 나오는 몇 가지 특권을 생각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 하에 두시겠다. 그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보호 밑에 두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막 뛰어오르고 감격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외쳐지는데도 그냥 덤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외쳐지는데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 병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한 목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성취, 말만 들어도요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에 우리를 두시겠다. 본문에 보면 내가 또 25절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히 가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무슨 말입니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겠다. 내 백성이 사는 땅에서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겠다. 그리고 빈들에서 평안히 가고 숯불 가운데서 잔다. 빈들, 숯불, 이거 다 맹수들의 서식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맹수들을 자기 백성 사는 데서 싹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문자 그대로 맹수를 제거해 주겠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신약적으로 해석은 뭡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악한 세력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죄를 제거해 주시고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제거해 주시고 귀신들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그야말로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제거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저들로 하여금 편하게 거하게 하고 저들의 멍에 목을 끊어버리겠다. 바벨론과 혹은 주변의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멍에 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풀어주겠다. 그 약속 오늘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정욕, 우리의 바깥에 있는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압박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악한 우리 마귀와 귀신들의 그 세력, 그것으로 인한 멍에를 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의 사가랴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연하게 하시고 우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날뛰고 있는 귀신들의 세력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이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청년 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약속된 100% 평강을 누리게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 두 번째는 영적인 모든 복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기근이요 흉년입니다. 1년 동안 비 안 오는 거 예사합니다. 비가 안 오면 그 당시는 요즘처럼 관계가 잘 돼 있지 않았고 또 저수 시설이 발달되지 못할 때입니다. 천수답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26절에 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곡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본문의 이 물리적인 복은 사실은 오늘 신약적으로 보면 물론 영적인 복을 의미하지요.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이제 왕국을 세우시고 막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복된 비입니다. 장마비입니다. 비를 주겠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내 산 그랬어요. 복을 내리되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겠다. My hill 언덕입니다. 높여진 곳입니다. 세상은 지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여러분 본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암흑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전쟁의 소문이요 민족이 나라를 치고 일어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갈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정의가 자꾸만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정적입니다. 시야가 툭 트여서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장차 높이 세우시고 온 열국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서연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몇이 모여서 아무렇게나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내 마음대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로고스가 주체가 되어서 로고스에 의해서 움직이자는 아름다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단체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사면 모든 곡도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뿐 아니라 교회 내 사면 모든 곳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손을 내밀어서 미치는 곳, 교회가 아웃리치하는 모든 곳을 복을 주시겠다 표현하신 겁니다. 일찍이 창세기 12장 초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복 주겠다.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내가 복 주겠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오늘 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섭리가 있음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교회는 그냥 인간의 여러 단체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이 세상에 보면 여러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도 있고 무슨 각종 무슨 중소기업 단체도 있고 무슨 있고 쭉 있는데 그 중에 교회 연합 단체, 저는요 거기 하나 끼는 것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여러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을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교회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의 사회가 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서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하고 있는 이 중구 혹은 서구 혹은 달서구 혹은 수성구 혹은 북구 퍼져나가면서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이 막 미쳐지는 그런 전달자가 되고 그런 채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교회가 잘못될 때, 교회가 비복음적이 될 때, 교회가 쇠퇴하고 나태하고 교회가 타협하게 될 때에 이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 후에 몇 년 동안에 교회가 분열되고 사분오열 되었을 때 6.25 사민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느냐. 일제시대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참 일제와 더불어 싸우던 그 교회에 하나 되고 평화로운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서 신사참배 찬성한 쪽과 반대한 쪽이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이 교리 문제로 싸우고 이렇게 해서 분열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이 아닌가. 많은 교회 사학가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제 주 5일 근무제를 통해서 나태해져가고 점점 이 명목상의 교회로 되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 미국 안에 수많은 범죄들, 마약과 혹은 이 음란물들이 막 판을 치기 시작하고, 여러분 구라파 교회가 정말 그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구라파에 정말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아직까지 젊고 아직까지 살아있고 아직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정말 분발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교회의 참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그 특권 가운데 그 축복의 특성이 뭐냐?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seasonable, 필요할 때면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받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천수단만 있는 그 땅에 때를 따라서 그 곡식에 비가 필요할 때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도 본문에 보면 복된 장마비라, the showers of blessing이라고 표현해요. 장마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이 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고 앉으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적어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제 심판주로 우리에게 보내실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화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쏟아지고 있으며 마침내 완성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참 양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시즌에 맞춰서 비를 이제 맞을 수 있고 복된 장마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기로 내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겨우 예수 믿고 겨우 그저 이 땅의 장망성에서 살다가 겨우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복된 장마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직이 필요합니다. 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활짝 여시고 복된 장마비로 개인에게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한 교회들에게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한 민족들에게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1960년, 70년, 80년대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교회들이 부흥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냐고 산골짜기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중국을 다녀오면서 느낀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1992년에 기독교인이 1,500만이었답니다. 그런데 99년 기독교인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천만 내지 많이 잡으면 1억 명이 된답니다. 우리 한국은 92년부터 99년까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1200만이 아마 1000만 이하로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으면 잡아 가두고 예수 믿으면 관직에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도 지하교회 지도자들 저희들이 만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우리가 숫자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곳에 10수년 수고하시는 선교사들만 몇 번 만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1년에 몇 번씩 집을 옮겨야 하는 그런 사원에서 여러분 1,500만에서 7천만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참 양들,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는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계의 세계에서는 풍성한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복된 장마비 어디 갔어요?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교회가 파당을 짓고 할 때에 주님의 축복이, 어떤 사람 그런 말해요. 성령의 역사는 황해를 건너서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게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중국도요 1999년 이하 지금 한 2, 3년 동안에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그물을 탁 던지면 막 그물이 막 딸려올 만큼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생겼는데 이제는 낚시해도 잘 안 낚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뭘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상해에서도 그렇고 북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도자를 키워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교회당도 지어주고 뭐 이렇게 집도 사주고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를 키워주십시오. 간절한 마게도냐의 환상을 저희들이 이번에 경험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삶보다도 영적인 삶 속에서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영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의 창을 확실히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의 기도가 여러같이 올라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창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내 새로운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창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자기의 물질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가지 이제 연락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허리를 잡아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50주년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성숙되어질 때입니다. 이전의 구태에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깨어짐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해요. 부흥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교구가 부흥되어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이사회구역 공동체를 참여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발시키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이 되고 선교사들이 생기고 사회 봉사자들이 막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사회 봉사와 양육과 친교회, 이 5가지 교회의 목적이 균형 잡히게 성숙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성원 개인이 먼저 이런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복된 장마비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요소들이 가능하면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콸콸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주님, 예수, 은혜, 영광,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쏟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약속들을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왕성된 왕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이 위대한 복들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하에 영적인 모든 복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회, 이제 이 대구 경북 지방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복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고토로 다시 모으고 저들의 내 이제 이 보호하에 두겠다. 내가 저들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 내가 저들을 이제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돌아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저들의 말씀에 가슴팍에 잘 박힌 꽃처럼 이제 계속하여 영향을 받치며 저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이미 외쳐져 싸우매 저들의 심장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아버지여,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